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여건과 혼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따바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성시교도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은 부활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순서대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주기 전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우리 의자를 이쪽으로 앞으로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오른쪽으로 놔주세요. 네. 돌려서 놔주세요. 돌려서 저쪽 보고.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님은 이제 물 여기서, 그리고 주희 형제는 맨 앞에 그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 주희 형제는 장로님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장로님 가족을 전도했어요. 아직 세례를 안 받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헬퍼라고도 하지만 원더풀 티처,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학교가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전했는데,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 돌판에 새겼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우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산의 기도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지금도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희 형제가 사실은 교회 다닌 지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세례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주희 형제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권능이 임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권능이 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준묵 아버님은 조병혁 집사의 아버님이신데 저희 교회 오신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조준묵 씨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윤용승 성도님은 어머니 권사님이 5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일 11시에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50년 기도한 어머니 기도대로 그 며느리가 권사, 김용규 권사님이 되셨고,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 윤용승 성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받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원래 유월절이라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몸 떡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놔두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고 떡을 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나의 피니, 언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약속의 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라 했사오니 주님의 죽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주자는 찬양을 해주시고 먼저 받으시죠. 저도. 자, 기도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죄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새벽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양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도 모르고 그리고 승천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제 주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사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마귀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3층에도 혹시 우리가 부활 새벽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떡 못 받으신 분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 못 받으시 없으시죠? 이번에는 잔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마시면서 이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은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조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며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사오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순서대로 제가 우리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래 주님 나타나 지셨네. 주의 교훈 이뻐 찬송하여라. 이겼네. 저 덮으셔야지. 김영과 안수 집사님. 명예 임금 영광의 주님 삶은 헛된 뿐이라. 이기시었네. 우리 김영구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형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님 이기심이 아닌 섬김이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손길을 이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사랑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 위에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139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제가 읽을 순서인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부활주일 새벽인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새벽의 제목, 새벽기도 제목이 재림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무엇을 했을까?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차를 닦았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닦았는데 우리가 부활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 새벽에는 흰 옷을 입고 초를 하나씩 들고 그래서 촛불에 불을 켜고서 부활주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보기가 힘들어서 은평경찰서를 끼고 좌회전하면은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흰 옷을 입고 초를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게 거기 가야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제가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 혼자라도 부활주일 새벽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명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의 제목이 재림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믿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새벽이 재림의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잠자는 우리 애들을 깨워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이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6시 3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시간 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안치 거기다가 두고 돌아갈 때에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향품은 가지고 왔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돌로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누가 옮기느냐 하고 고민하고 가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지 않고 시신이 없는 것만으로 부활을 완전히 온전하게 입증할 수 없지만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므로 이것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렇죠? 그때에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하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두려워 이제 천사를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세상에서 찾느냐.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찾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과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들의 말이 놀랍지만 많이 놀라면서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첫 번째 권면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염병이 돌고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에서만 내전이 일어나고 부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개 부자 나라가 대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프리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은 우상 국가인데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부잣집 돼지를 왜 살찌우냐면 잔칫날에 잡으려고 살찌운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자들이 갑자기 죽으면 그 부자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상 국가인데 왜 잘 사냐 그래도 거기가 우상의 도시의 세계에서 20군데 정도를 보면 거기에 다 지진이 일어나는 고베 지진 아시죠? 고베. 그리고 사천성. 중국에서 가장 우상이 심한 데가 사천성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봐야지. 잘 산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자,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에게 이 모든 사실 천사가 말한 것을 살아나셨느니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을 다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1사도.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12명이잖아. 한 명 어디 갔지?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피밭.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했다. 11사도. 근데 그 11사도가 그것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2-3명이 있었으면 최소한 5-6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믿지 아니하나는 뭐예요? 11사도가 다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베드로가 달려갔을까요? 11사도가 허탄한 듯, 허탄하다는 것은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과대망상. 그런데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달려갔다는 거야. 왜 달려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또 누가 갔어요? 요한이 갔어요.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봤으니까 요한도 갔어요. 근데 요한은 막내고 베드로는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는 뛰면 누가 잘 뛸까요? 요한이 잘 뛰겠지.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근데 새벽 미명이니까 어두울 때에 무덤에 들어가는 게,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도착은 먼저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와서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생각해 보니까 참 놀랍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는 어디 갔지? 야고보는 안 온 거야. 왜? 11사도 중에 야고보도 들어가 있는데 야고보는 안 오고 베드로와 요한만 온 거예요. 무덤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새벽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건을 말하는 거야.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 역사, 그리고 창조될 때의 그 사건, 하늘과 땅의 창조.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을 말해요. 의미. 새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그러면 365일 중에 내 생일이 의미의 시간이 되는 거야. 생일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의미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그러고,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창조의 때 저녁, 하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창조의 날과 창세기의 날과,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과 제7일에 안식하신 것,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공통점이 뭘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부활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고 창조 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을 말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제가 사순절에 기도할 때 각 가정에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각 가정을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타이레놀 2알 먹고 왔어요.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돼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냄새가 벌써 나나이다 그랬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부활주일날 오시면 편육도 있고 떡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그랬어. 그랬더니 가족이 다 오면 외식이네요. 그래. 그래서 난 그렇죠. 외식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온다는 말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작년 부활주일에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뭐예요?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하는데 사도들이 안 믿었어. 미쳤구나.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부활과 창조는 죄와 사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8이래.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야.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날의 시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주보에 뭐라고 돼 있나? 주보를 아까서부터 주보를 보세요. 그림 있는 데를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거기 써놨잖아.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임마누엘, 창조, 부활, 성령, 재림, 최후의 심판. 이것을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시작. 부으소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찾아본 게 이제 새벽이라고 그런 단어를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제가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는 이 새벽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이.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름이 로이야. 이름이 노이. 나의 목자. 좀 크게 들 놈이야, 저놈이. 목사님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거는요, 저기 크게 들 놈이에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네. 여러분, 새벽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본 거지. 그랬더니 이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오늘이 그냥 여러분 오늘 그냥 안식구 첫날 새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이 시작될 때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생로병사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적성선하게 하시고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되었을 비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로병사의 저주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남녀 정도의 성령을 부으신다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버지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악하더라 병만은 돌아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오장주면은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광을 우리라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4월 27일 11시 예배에 지옥간증 김대순 장로님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근데 광고는 안 했는데 어차피 초대받은 사람 오늘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라고 광고를 안 했습니다. 기도원에 4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 김영미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윤용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감사는 그 강단꽃 흰 꽃 있죠? 이 부활 양호긴 권사님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계란은 김현숙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우리 김용미 권사님 친구 집사님인데 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저를 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 성경 김현숙 집사.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성경 김현숙 집사, 부활절 계란 김현숙 집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떡을 만드는 쌀은 박정우 청년이 섬겼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것은 공임은 시무 권사들이 섬겼고, 점심의 편육은 윤용승 성도님이 아들 마루샘이 취직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자, 부활주일 세례받은 박주희 형제, 유영수 성도, 그리고 조준묵 성도,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라고 지금 거기 이름을 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봄 대신방은 4월 21일 월요일부터 구역별 또는 몇 가정이 모여서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한 가정씩 했는데 이제는 구역별로 그룹별로 하겠습니다. 신청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준공 축복의 준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아버지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 수가 더하게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기적의 종 축복의 종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겨 남게 하시고 이웃을 넘어가 사랑하셔서 말과 여러만 사랑하는 행과 진실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낳아줘 보호처럼 내가 낳은 자처럼 돌보고 섬기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